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별거 없이 편안히 지나셨는지요? 오늘은 창세기 2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연속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다른 주제를 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우선 오늘이 벌써 25년 9월 7일이에요. 25년 9월 7일이에요, 벌써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벌써 논에는 벼가 다 패가지고, 지금 벼꽃이 한참 펴서, 지금 수정이 다 돼가지고, 지금 벼가, 알이 생기면서 여물어가면서 고개가 약간 굽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계절이 됐습니다. 계절로 보면 이제 가을의 문턱에 이르렀었죠. 24절기로 하면 지금 이제 아침에 그 이슬이 내린다는 지금 그 한론지 뭐가 지금 그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한루가 언제예요?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데 아직도 낮에는 그 기온이 30도, 32도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낮에도 그 찬바람틀, 냉방틀, 영어로 하면 에어컨디셔너고요. 에어컨을 동작시켜야만 낮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에 열대야만 되지 않아도 저녁에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또 올해는 우리나라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은 물폭탄을 맞고 그 자연재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한국은 유난히 그 가뭄의 여름을 보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폭우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래서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도 많이 타고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이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비가 예보되어 있고 다음 주말도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이런 비를 통해서 이제 기온이 점점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하여튼 한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젊었을 때는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건강 그저 그런 거보다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제 성경 용어로 하면 최효리 돼요.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크고 중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을 유념하시길 바라고. 자, 그럼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재정립.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종합하여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끄집어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고찰하여 본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신학 박사들은 그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 지경을 포함해서 그 일을 아주 현재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꿰뚫는 그 신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있었던 사건 사고를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오늘날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즉 접목을 시킬 수가 없다고. 접목을 시킬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접목시키지를 못한다가 맞겠죠. 접목시키지를 못해.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복음의 자유주의에서 구속사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까지 지금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 때인가 노아 때 있었던, 모세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그러면 노아 때 있었던 그 홍수 심판 그것을 지금 끝났냐? 그럼 오늘날의 홍수 심판은 뭐냐?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없냐? 그럼 홍수 심판이 지나갔느냐? 그럼 이 홍수 심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신학자나 목사나 교회들이 단 한 곳도 없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언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나 넘어간다면 오늘날도 홍수에 다 휩쓸려 지금 죽고 멸망해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무엇이 홍수냐? 신학이 홍수예요. 신학이. 왜 신학이 홍수냐면 무지개를 제공해 주지 못하잖아요. 무지개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무지개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자, 그럼 홍수는 뭐고 무지개는 뭐냐? 에레미야 2장과 17장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여섯째 날 마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물을 가르지 못하면 그게 바로 홍수예요. 물에서 빛이 나와야 되고, 그 물에서 그 하늘과 궁창과 그 아랫물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궁창과 하늘과 일물과 궁창과 아랫물을 나눠서 거기 바다도 나오고 땅이 나오고, 그래서 넷째 날에 해달 별이 나와서 경작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생기고, 그 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생기를 2장에 불어넣고 3장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고, 이런 것들까지 다 이걸 물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물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장 2절이구나.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질, 하나님의 속성, 그 특성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이라고 말씀하신다고. 그 물이라는 게 에레미야가 말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이미 하나님은 물을 가르는 물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계셨거든.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 물은 물인데 그 중에서도 생수가 되는 근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건넜을 때 애굽은 물이 없는 땅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물이 있는 곳으로 항상 인도하셨다고. 물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먹고 마시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성을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으로 표현했다고. 떡으로. 이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예수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기 때문에 내 만나를,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물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됐죠? 그럼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영원한 생수,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수가 내 배에서 흐르리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고 세상이 주는 물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물을 말하면 예수가 주는 물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주는 물이 있었다고. 설교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물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물을 주느냐, 그 생수를 주느냐, 아니면 자기가 판 땅에서 자기 우물에서 물을 내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조상들이 준 우물에 와서 물을 떴잖아. 야곱의 우물에서. 이게 뭘 말해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곱의 적자들과 소자들을 6씩 나눠 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소개했거든요. 이게 12성읍이에요. 이스라엘 12성읍이에요. 자, 이렇게 한 것에서 근원이 돼가지고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런 야곱의 우물은 실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동안 여러분들 야곱의 죄과에서 떠난 자 많이 들으셨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만 태어난 게 아니라 무엇도 태어났어요. 누구도 태어났어요? 에서도 태어났잖아요. 이것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홍수 심판에서의 뭐가 같으냐면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무지개를 보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서 무지개를 보았다는 뜻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았다는 뜻은 뭐냐면 겉과 속을 분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노아 자체가 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노아 자체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 빠져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뭐예요? 방주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가 지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지라고 말씀에 의거해서 방주가 지어졌잖아요. 쉬운 얘기로 노아의 생각, 의도, 설계에서 방주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설계에 의해서 방주가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주에 타봐야 무엇을 알 수 있다? 무지개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방주가 없이 그 물 위에 떠서 그 물을 말하니까 무엇을 몰라요? 무지개가 나오지 않는 거야. 무지개가 이게 어떻게 생겨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겨요? 이 무지개를 쉽게 물리학으로 얘기하면요, 이거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 분사 구조라고 쉽게 얘기하면, 물을 분사했을 때에 물이 어떠한 모양이냐 하는 거거든요. 물을 그냥 두면, 물을 어떤 그릇에 그냥 담아두면 물이 분사가 안 되니까 물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을 띠고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잖아. 근데 물을 분사해보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지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것도 자세하게 알라. 이런 말씀이죠. 네, 자세하게 덩어리째 통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쪼개 보아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분자 요소 구성이 무엇이 있는지. 물을 분사하면 H2O가 기본이잖아요. 그럼 H2O만 있으면 물속에 각종 미네랄 성분이 다 미네랄 다 들어있잖아. 거기 마그네슘, 철분, 인, 구리, 그 사람이 먹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는 뭐예요? 미네랄 워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그 미네랄 워터라고 하잖아요. 자연 영양요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지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 이런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쪼개보고 연구하고 공부할 생각을 안 해.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한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 거라는 피천득인가 그 어느 작가가 쓴 그 단어를 공부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배우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그대로 알면 된다면 빼앗긴 들은 뭐고 봄은 뭐야 그럼? 에? 빼앗긴 들은 그냥 그대로 믿어. 이거 똑같잖아요. 이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는 뭐고 하늘과 땅은 뭐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천지 창조를 하셨다니까 그대로 믿어. 이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빼앗긴 들은 뭐고 봄은 뭐고 이거 너희 알 필요 없어. 그냥 빼앗긴 들은 빼앗긴 들이고 봄은 봄이야. 그거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면 다쳐. 그거 다 알아야 너 공부한 거 아니야. 쉬운 얘기, 너 그거 다 알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신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해주고 하는 것과 예수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지식이 어디서 왔냐? 우리 그 관원이 얘기하는 것과 저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성경에
이태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오늘날도 성경을 자세히 풀으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 성경을 풀다가 너희가 멸망할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잘못 풀면 멸망하지. 자기 의도대로 풀면 멸망이지. 그런데 예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그 자들이 하는 말, 즉 성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왜 너희가 참남하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선지자들을 더러는 너희가 멸시하고 갈대했고 더러는 죽였고, 이런 말씀이 왜 나왔어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영접하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은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너희로 더러는 잡아놓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학을 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여기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또다시 이야기할게요. 신학을 한 자는 하나님을 100% 몰라요. 교리에 대해서는 박사야. 근데 성경을 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몰라.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리적으로만 알아.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고 하면 교리적으로는 제1위의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 이런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알아. 그러나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나 성령이나 전혀 다르냐? 자리가 다르냐? 아니야. 딱딱고 은하지야. 똑같대. 퍼펙트 세임이야.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 피와 물과 성령이 다 하나다. 근데 지금 말한 것 같이 우리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성경에서 보자고요. 사도 바울 신학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 신학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 같이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가말리엘 신학이 최고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100%가 바리새인들의 그 모두가 가말리엘 문화생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냐고. 지금 누구를 얘기했죠? 바울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때 당시 사울 때예요. 사울이 바울 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조상의 연갑자들보다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내가 더욱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는 다 배설 물려고 다 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럼 사울이 사울 때에 바울이 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뭐였어요? 다메섹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메섹 사건이 한 번씩은 다 일어나야 돼.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니고데모가 그 문택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헤맸는지는 요한복음 3장에 잘 기록돼.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노아의 홍수 심판에 다 죽어. 지금 다 죽어.
무슨 신앙 해서 다 그 교리들 밑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밑에 가서 다 그 신앙생활 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거잖아. 그래서 신학을 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확실하게 드러난 자가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 없어. 이와 같이 신학을 한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을까요 없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왜? 그들이 범한, 그들이 잘못한 그들의 죄가를 하나님이 물어야 되는데 물을 수가 없잖아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여 처음 들으시거나 일반 신학을 하셨거나 또는 목회자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분들이 들으시면은 오해 죽일 놈, 살릴 놈, 돼질 놈, 어쩔 놈, 저는 성경에 기록되는 저는 지옥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이런 말을 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자신있게 말하거니와 오늘도 자신있게 말하거니와 아주 치부책에 적어가지고 기름 먹여서 한번 인증을 해보자고.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서 즉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서 무지개를 보지 못하는 자는 오늘도 그 물속에 빠져 죽는 거야. 홍수에. 신학의 모든 교리들에 함몰돼가지고 그 교리에 그냥 함몰돼 그냥 쫓아가고 거기서 죽는다고 다. 자기네들은 산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라고 다 죽은 자들. 우리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생명을 증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니엘서 7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이나를 말씀해 보면 성경에 분류된 것만 해도 선지자들이 4종류가 있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4부류가 있다고.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교회의 목사들 하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또 자기네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말리운 종이라고. 개떡이다. 나는 솔직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오늘날 신학 박사다, 교회 어떤 큰 교회 몇만 문을 거느리는 교회 목사다. 그거 저는 사실 우습게 알아요. 목사 취급을 안 해요, 사실은. 목사 취급을 안 한다고. 인간적으로는 대우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실상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하면, 노아 하면 율법을 얘기하고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모세와 노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 본문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본문으로 쏟아지게 퍼붓고 그거는 거기에 파묻혀서 죽는 것이지, 무지개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을 보면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이 무지개를 보는 자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온다고. 나도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보았느냐고 질문한지 지금 여러분들 이해조차 못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감춥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무지개가 즉 구름 속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구름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구름이라고. 그럼 제 얘기냐, 이 구름이라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구름이 가득 찼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있어야 우리에게 비도 내리고, 즉 은혜도 내리고, 즉 말씀이 내리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말씀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이 언약이 무지개라고. 이게 뒤에 와서 아브라함 때 이 무지개가 뭐로 나오냐면 이삭으로 나오는 거야. 이삭으로. 실상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준 거잖아. 그 언약의 말씀이잖아, 우리가. 이게 성경은 베리트라는 이것이 언약의 말씀, 세계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로 봐야 되거든, 우리가. 즉, 그 모세에게 주었던 이 돌판 있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 그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무지개를 봐야 때문에 그냥 언약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대로. 모세로 보고 노아로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글에 들어있는 그것이 무엇이다 하고 드러낸 것이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의 핵심이 뭐야? 예수잖아. 인간 이태수 얘기가 아니라, 이태수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그랬잖아. 모세의 글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가시떨기 나무의 글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그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선자와 율법의 그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이랬잖아요. 지금 예수가 얘기한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예수에 관한 나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무지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율법에 함몰돼서 율법의 가르침을 떠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즉 무지개를 본 사람에게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뜻이라고. 이거 그동안 저는 이거를 이미 엄청 많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게 다시 저 복음을 정리하면서 지금 다시 리바이벌을 하는 것뿐이지. 그동안 수없이 역사하고 이연사 외쳐 부릅니다 했다고 이미. 이미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 부르짖은 얘기예요. 지금 하나의 말씀이 무지개를 봤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얻었다.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얻었다.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 분해돼서 그 말씀의 핵심, 그 진실을 내가 깨달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실제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 그 무지개를 보았겠지만, 실제로 무지개를 보았겠지만, 우리는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발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청조하고 이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해주셨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로 찾아내는 거라고 보화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라고 한 거란 말이야 성경은. 그 보화가 무지개라고, 그 보화가 이삭이라고, 그 보화가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뜻하고 있는 바, 의미하고 있는 바를 깨달은 그 결과물이 무지개요, 이삭이요, 야곱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결과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빼앗긴 별이 뭐며 봄이 뭐며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거라고.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이거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비유와 상징이 아닌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비유와 상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뭐고, 이삭은 뭐고, 야곱은 뭐고, 노아는 뭐고, 아브라함은 뭐고, 노아는 뭐고, 모세는 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장 근본되고 기본된 기초조차 알지 못하고 교회 10년, 100년, 1000년 다니고 내가 수많은 재산이 있어서 헌금 11조를 10억, 100억, 1000억을 갖다 쳐박으면 뭐냐고. 지금 고급 용어로 얘기하면 이거 돈지랄이야, 돈지랄. 왜 돈지랄이라고 하냐면 가진 노력과 물질을 다 쳐박아도 멸망으로 가니까 돈지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로 말하는,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줄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들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눈과 지으신 귀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